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하다가 팔을 벌리다가 이제 더 벌리고 싶으면 어디만큼 사랑한대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때 그 아이들은 하늘이 가장 크니까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에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저 눈에 보이는 구름이 떠 있는 그 하늘만큼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 구름이 떠 있는 하늘보다 더 큰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하늘들의 하늘만큼 막 아빠를 사랑해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상상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구름을 타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면서 일하시는 분, 그렇게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또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무엘하 22장 11절에서는 그룹을 타시면서 일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사야 19편 1절에서는 구름을 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역대상 29장 11절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고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작고 작은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우리 도시에서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더하고 덜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분, 다스리시는 분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2절에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다, 그렇게 욥기서 42장 2절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크신 분, 위대하신 분, 위엄이 있으신 분,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하여서 이제 하신 말씀을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5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붙잡혀 가서 어떻게 생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기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자손의 자손도 낳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보통 막 포로가 되고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 막 이런 약속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포로 생활에 가서 아예 그 나라 백성처럼 그냥 정착해서 잘 살아라 그런 내용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해방을 생각한다, 자유를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방을 맞이할 때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았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서 해방이 되는 것에 대해서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 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엄청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들판과 산야에 있는 그 많은 생물들이 살게 하시고 저 바다 깊이까지 그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평생 보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종류들의 생물 그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큰 일인데 그러한 일들보다 더 큰 일, 하늘들의 하늘을 밟고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그러한 일들보다도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하는데 그보다 더 큰 일들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소유 삼은 일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그 하나님 만나고 뭐 그런 사건, 그리고 출애굽을 한 사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 그런 사건들이 큰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이 크기가 얼마만 하냐 하면 저 하늘을 창조할 때 그 하늘의 하늘들을 막 이렇게 밟고 일하시는 그런 것보다도 더 큰 일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하는 일이 그런 일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바다에 수많은 생물을 살게 하시는 그 일도 엄청나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하늘들의 하늘들이 막 지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런 크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일들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신명기 4장 32절 이하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내셨다.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큰 일을 눈으로 볼 것을 눈으로 그 본 것을 마음에서부터 잊지 않아야 하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 우주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자손들에게 그것을 계속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신명기 11장 7절 이하에 신명기 4장 9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간직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다니엘서 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쭉 나오는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 해몽할 수 있는 거가 전혀 없어서 그 나라에서 꿈 해몽하는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몽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불려온 사람들이 왕이여 우리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꾼지 그것도 너희가 알고 해몽도 너희가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꿈 해몽할 수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거기에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나에게 며칠 여유를 주세요. 내가 반드시 해답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내용이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다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3명의 친구들을 다 불러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벌써 사형 명령이 내려졌는데 내가 잠깐 스톱한 상황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다 합심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다 알게 했어요. 아, 왕이 이런 꿈을 꿨고 그 해석은 이러하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가서 이런 꿈을 꾸었고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그것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신앙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당신이 꾼 꿈을 어떤 꿈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해몽도 알게 하시는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보다 더 크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큰 일은 여러분도 개개인이 다 이미 경험한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도 하나님의 크심이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사기서 2장 7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기억해야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큰 구원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 그렇게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1절에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렇게 하면서 시편 106편 그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타락했는가, 죄졌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바로 우주 창조보다 더 큰 일로 구원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데, 그 거라사인 지방에 보면 무덤에 생활하면서 귀신 들려 있던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귀신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2,000마리나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쭉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내신 큰 일, 우주들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일, 수많은 생물들을 만드신 것보다 더 큰 일, 그 큰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큰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 상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떻게 더 큰 일도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나중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깨닫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께서 미처 3년 동안 다 하지 않았던, 공생애 동안에 다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난 후의 내용이에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증거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하시는 일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 구원하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렇게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인데,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도록, 쉬지 않으시도록 그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 사용하는 것은 쉬지 말고 하라, 항상 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구원은 기도의 응답이다. 구원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은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은 꿈 같은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새로 제위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다 가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들에 대한 마음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주인, 왕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여러분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믿어줘야 되겠다, 인심 써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여러분들을 준비하셔서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벌써 여러분을 통하여 예정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관련된 일은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에 제한을 받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끝에 가서 열쇠를 주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구하여야지만 내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 그 약속된 모든 복들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눈물로 뿌리고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고 돌아오는 것, 기한이 되어서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기한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 표현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2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23년 동안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거고,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었어요. 그 안 듣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죠. 23년 이후에도 계속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9장 1절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 막 밤낮으로 울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눈꺼풀에서 아주 이 물이 쏟아진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우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3장 13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1절에서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아주 막 애간장을 녹인다는 그런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막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렸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서는 막 시냇물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을 하면서 23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얼마나 간구했는지 이렇게 눈물 흘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벨론 70년 동안 그들이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 생활 내용 가운데에 중요한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또 29장 5절에서 14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0년 동안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끝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은 장래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희망을 주는데 그 희망이 어떻게 현실이 되느냐 했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은 그 앞에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내고 막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면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23년 이상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처럼 바벨론 70년 동안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육신의 생활, 그냥 아들 낳고 딸 낳고 시집장가 보내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70년 동안 누군가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예로 다니엘을 얘기해 줍니다. 다니엘은 10대 청소년 때 붙잡혀 가서 그가 거기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을 근거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해방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방되어지는 것, 고향으로 70년 만에 돌아가는 것, 우리 할아버지는 여기에서 돌아가셨는데, 바벨론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남은 내와 내 자식들이 고향에 돌아가는 것 꿈만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꿈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레미야의 눈물 기도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하는 일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와 같은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개개인이 기도한 것을 성경은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에도 살면서 평생 다니엘은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시편 137편 1절, 예레미야 31장 9절 이런 데 보면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큰 일, 그것은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 3절에도 표현되어지는데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 사는 거예요. 구원의 그 역사의 구원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15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그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기쁨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스바냐서 3장 17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확정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32장 8절에. 그때 그 존귀하다고 했을 때에 존귀한 자,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드리는 것, 자원하여 드리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하는 것, 그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에서 그 긍휼하심에서 자원해서 이 세상에 희생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 한 단어가 바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이룬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존귀를 이 세상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귀한 일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우리에게서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은 다른 사람을 구해주려고 희생하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하늘에서 상이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자손들을 대대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존귀한 자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 땅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밤새도록 씨름한 것을 기도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밤새도록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내용을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는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 존귀한 일을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사셨느냐 했을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사셨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도 그런 내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한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런 아주 애간장 끊어지는 그런 기도가 눈물의 기도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고 성령도 지금 성도들 속에 오셔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역사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 받기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강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애통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에서 회복되어지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있어서 그냥 자녀 낳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 눈물을 뿌리며 심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는 것,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면 이제 성령을 따라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육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의 여러분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간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로마서 15장 16절은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정말 그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방인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그래서 눈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 주었으니 눈물로 뿌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그 눈의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 둘째가 여기 보면은 이게 상처가 크게 있어요, 손에.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아주 손톱만큼 이렇게 작은 것으로 자기는 그 수술해서 이렇게 커졌는데 1살 때인가 뭐 그렇게 수술했다고요. 아니, 그런데도 그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 교회 아무도 모르게 몰래 가서 그와 같은 일을 다 처리를 했어요. 참 그때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단 말이에요. 저는 뭐 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엄마는 엄청 많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그렇게 키운 자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하시는 그 구원, 그거는 이 우주가 창조되던 그 하늘들이 만들어지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성경 밝혀주고 있어요. 이 큰 일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눈물로 뿌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생명수생 강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눈의 눈물을 씻겨주고 다시는 슬픔 애곡하는 것이 없게 하시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눈물 흘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 눈물 다 잊혀질 눈물이지만 하나님의 눈물병에 채워지는 그 눈물들은 영원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흘려야 될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일 거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육신을 좀 이렇게 내어드리고 훈련하시고 습관처럼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인도함 받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섬기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대구 지역에 하나님께 하시는 그 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크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 시대에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도우심이 대림절 셋째 주일 맞이하여 오전 예배 참석하고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